배고픔과 갈증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의로움, 다양한 올바름, 다양한 판단과 결과 이 모든 것들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의라고 하는 것은 목적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번역을 하면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의를 배고파하고 그 의를 갈증하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의가 아닌 것이지요. 바로 그 의 자체, 하나님의 의 자체, 그 완전한 의로움을 바로 구체적인 바로 그 의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구체적인 그 올바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아주 아름답고 윤리적인 종교인들과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올바르고 곧은 사람들, 이 세상의 훌륭한 종교인들을 보면 그들은 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고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도 자신들의 죄를 알고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인 것이지요. 기독교인들은 내가 행한 선행들, 내가 행한 윤리적인 삶들 여러분 그거 다 회개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나를 들여다보면서 나의 형편, 나의 직업, 나의 경력, 나의 가족, 나의 아름다움, 나의 훌륭함, 나의 믿음, 나의 선행 그거 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 앞에서 다 누더기고 다 뱃을 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자격조차 없는 내가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회개합니다. 왜일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의를 나에게 비추어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던 삶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모든 삶들 그게 다 철저히 나 중심이었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 앞에서 우리의 기록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도 볼 게 없습니다. 사실은 내 존재 자체가 바로 죄더미요. 우리는 모두가 다 무익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신 그 의를 그리워하고 그 의를 찬송하며 바로 그 의의 정체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갈망하며 그것만이 내 인생의 참된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누가 어떤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단 한 분만 들어갈 수 있지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셔서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로움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죄인들인 우리에게 온전히 전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인 판결을 받고 천국 문을 감사히 즐겁게 사뿐히 걸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결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붙들고자 하는 다양한 것들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누구의 생각이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칭찬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그거를 생각해 보시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키 피퍼트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이자 설교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여사가 강연을 한 뒤에 한 여자가 다가오더니 대화를 청했습니다. 찾아온 여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최근에 결혼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매우 복음적인 보수주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한 남자도 자신의 교회 성도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가 다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빛이 나는 사람들이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혼을 하기 6개월 전에 이 두 사람 사이에 임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은 매우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이 문제가 교회에 어떤 소문이 날까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지도자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쳐 온 것과 그들이 실제로 행했던 것은 그 차이가 너무나도 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모순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들이 결심한 바 아무도 모르게 낙태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자신들 앞에 어떤 현실이 있습니까? 자신들은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그들은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고 그렇다면 잉태한 그 생명을 없앨 이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낙태는 잘못된 것임을 알았지만 결국 성도들 눈을 가릴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에 많은 사람들이 빛이 나는 신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날을 회상하면서 이 여자가 그 피퍼트 여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서 나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너는 살인자야. 그러면서 그 양심이 계속 말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도대체 누구였는지 보여주는 것을 근심스러워하고 있구나. 네가 생명을 죽인 것이 노출되는 걸 두려워하고 있군. 하지만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 그 마음에서 계속해서 양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시지. 이렇게 이 여자가 그날 이 베키 피퍼트 여사에게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행한 이 일을 수천 번 거듭 고백했어요. 나는 거기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절망입니다. 나를 바닥에 뒹굴도록 만듭니다. 나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을 것도 같지만 내가 나를 용서할 수가 없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만남에서 이 베키 여사가 그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해줍니다. 나의 소중한 친구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종교적인 죄악들, 비종교적인 죄악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나치와 그 희생자들의 죄를 위해서도, 도덕적인 죄악들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죄악들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전한 그 한 분의 죽음에 대해서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의 생명을 파괴시킨 그 죄는 당신의 교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파괴시킨 교만이었지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당신은 이미 살인자였고, 그러나 그것은 오래전에 이미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답을 들은 그 여자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신은 참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군요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녀가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항상 내 머릿속에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믿었고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일을 행했다고 당신에게 말씀드렸고 당신은 내가 그보다 더 나쁜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내가 더 나쁘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면, 그러나 그것이 용서받을 수 있다면 다른 그 어떤 것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어보십시오. 도대체 왜 그 여자는 절망에 빠졌던 것이며 왜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머리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녀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의존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늘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산 것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하는 이유는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보시기 때문일 거야.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훌륭하고 도덕적인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지. 여러분, 바로 그 여자는 바로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것, 자신의 아름다움, 자신의 겉모습, 바로 자기 자신의 의를 믿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두움과 자신의 죄가 탄로날 것이 두려워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마침내 그녀에게 어떤 만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에 무엇을 두셨는가? 예수님이 놓아주신 십자가 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야 비로소 그 인생, 그녀의 인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갈망하고 그 의를 배고파하는 생명과 구원의 삶 속으로 이제야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적인 의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의 평강, 바로 하나님의 의를 그녀가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잘함과 우리 자신을 의존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낼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을 증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최악인 내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의를 간절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공로와 그 십자가의 그 의를 완전히 의존하면 바로 거기에서 완전히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의를 붙들고 거기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의를 가질 수 있기를 사모하며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